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로부터 받는 가장 근본적인 것,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철학적인, 우리에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놀라운 가르침은 펼쳤지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어떤 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얻는 가장 유익한 은혜는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간에 리투어지로 예전으로 중요한 한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와 사죄의 선언의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이 얼마나 예배에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는 선물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단순한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입니다. 예배를 통해 용서의 확신과 용서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배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며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 앞부분 4장 32절 끝부분에 보면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용서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왜 사랑하느냐, 왜 십자가를 우리는 목에 걸고 다니느냐, 왜 우리는 입에 걸핏하면은 십자가를 운운하느냐, 그것은 바로 용서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5장 1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랍니다. 너희가 사랑을 입었느냐,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랍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에서는 아래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오직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뿐,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받았기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섬기는 봉사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예배, 용서가 없는 친교, 용서가 없는 모든 봉사는 그것은 단순한 소셜 웍입니다. 사회적 그냥 봉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냥 자원봉사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을 위하여 사회에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왜 잘 안 될까요? 하나는 용서받음을 까먹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용서받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는 것은 용서받음을 까먹지 않기 위하여, 성찬을 우리가 갖는 이유는 예수를 기억함 속에서 용서받음을 리마인딩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주 모이고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을 합니다. 영적 생활의 핵심은 용서받음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또한 용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또 하나는 여러분들, 내가 용서받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 용서받음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기억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하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용서받음의 경험이 거듭남의 경험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늘 교회는, 지상교회는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격 시비를 가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음에 확신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은 바로 내 피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것, 내가 너를 용서하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답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이고 이웃을 용서함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여러분들 의무라면 그건 율법입니다. 그건 도덕의 규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은 도덕과 윤리, 율법 속에서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사랑이 흘러 넘쳐서 되는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그것은 바로 사랑받음의 증거이고 구원받음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들 사랑합니까? 누군가를 용서합니까? 내가 용서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못합니까? 내가 아직도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의 증거가 없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셨다, 내 죄 대신하여 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단순한 스토리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어떤 다큐가 되는가, 어떤 팩트가 되는가, 그로 인하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곧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 용서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여러분들 경험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미 아는 겁니다마는 용서하기 위하여 그 방법이 용서의 각서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선언문을 낭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버리신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용서의 길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모세 때부터 이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구약의 제사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누군가가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소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피 흘림을 통하여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닫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용서받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날마다 매번 드리는 것, 끝없이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그럴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길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번제의 희생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중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우리를 용서하는 비용이 얼마냐?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목사가 용서라는 얘기를 할 때에 참으로 이 용서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힘겨운 까닭은 용서만큼 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경험 때문에, 나와서 봉사하라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라면 금식까지 합니다. 철회하라면 철학까지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라면 헌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정말 하기가 어려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기가 너무 힘드셔서 마지막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당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길 위에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용서가, 당신을 버리지 않고는 용서가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하기가 가장 어려운, 여러분들은 용서했다 싶은데도 어느 순간 또 불쑥 나오지 않습니까? 집사님, 우리 이제는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완전히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어느 순간 또 확 올라오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로 죽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은 죽으신 것,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은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가 되는, 우리는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냥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장면 생각하면 괜히 감상해졌는, 그러고는 또 한 주간 지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2021년 고난주간, 여러분들의 용서가 안 된 사람을 용서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치울 수 없는 스티그마, 치울 수 없는 그 흔적, 주온 글씨라는 그 주온 글씨를 치우기 위하여
예수의 피로 수혈받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의 특세의 주제는 예수의 길.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신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신 길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 내미십니다. 영이라 내 손 잡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은 저는 제 의지로 처음에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이것만 해도 정말로 힘든데 내가 그 인간 위해서 내가 나를 버려요. 그 인간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죽여요. 나는 그것도 못합니다. 손 놓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처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면 됩니다. 주님의 손이 소리를 잡아주는 순간 그 못자국에서 피가 흘러 우리의 손을 타고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속에 진홍같이 붉은 죄, 미워하고 정오하고 정말로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용서가 되면요, 내가 받은 용서가 함께 상승작용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그 힘으로 주의 손에 붙들려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용서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세상은 간 곳 없어집니다. 모든 것은 간 곳 없어집니다. 오직 주만 보이며 천국이 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리고 문제작이 되었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주인공 전도연 씨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가진 중에 남편이 죽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밀양으로 이사를 와서 나름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하였고, 유괴범에게 자기의 있는 전 재산을 주면서 아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돈 잃고 나중에 아들도 죽음의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살인마는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버스 운전사였고, 결국은 그는 체포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약국의 약사가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아무개 엄마, 함께 교회 가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는 교회를 참석하며 예배를 참석하며 그의 고통을 조금씩 이제는 쓰다듬어 가면서 잊어져 갈 때, 그 살인마의 딸이 어떤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로 인하여 당하는 딸의 고통을 나름 위로로 삼으며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있는 살인마를 찾아가서 용서를 선언하려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인간 용서할게요.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냥 당신이 용서하시면 됐다고, 가서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전도인의 마음속에는 용서를 선언하고 싶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의 감동을 지울 수가 없어서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살인마를 접견하는 첫 순간에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것은 살인마의 얼굴이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아이를 죽이고 살인마로서 그 속에서 고통 속에 고생하며 그는 힘이 정말로 거기에 짓눌려서 힘들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이 너무나 뻔뻔한 얼굴로 아무개 엄마 놀래서, 아니 감옥 생활이 어떻길래 이렇게 얼굴이 좋으세요? 나는 이곳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 저의 모든 흉악한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전도인은 그 순간 완전히 막 돌아버립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뻔뻔한 얼굴로 나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느냐? 내가 용서해 주지 않은, 나는 내 평생 짊어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 안 되는 인간을 누가 용서해 줬단 말이냐고. 만약 하나님 용서해 줬다면 이거는 잘못이라고. 전도인은 그 이후로 나가서 그는 타락한 길로 들어서고 마는 것. 시크릿 선샤인,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로부터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내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할렐루야. 그러나 나 때문에 아들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뻔뻔한 얼굴로 살아가는 그 죄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영화가, 우리는 용서하라는 감동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는 용서가 되었지만은 그의 생명의 근본 안에는 용서가 되지 않았기에 그는 결국은 정말 안타까운 길로 가는 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나의 의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죽이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죽여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는 다시 사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야 참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사도의 권면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